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환경이 겨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사람이 흡족하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바로 생명나무로 대변되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 하나,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로 대변되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과 악으로 또 사망으로 들어갈 선택권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오시고 광야에서도 동일한 선택권을 주셨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테니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선택은 철저히 우리의 몫입니다. 창조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난 1월, 2월 두 주에 걸쳐서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올바른 선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 모두의 당면한 문제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결국 내가 어느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후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택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잘 알기에 쉽게 넘겨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선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아기를 낳습니다. 첫 아기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기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첫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하십니다. 학자들에 따라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히브리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뭐 둘이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읽을 때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 질문 생기십니까? 저도 그 질문이 생겨서 처음에 교회 갔던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러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심으로 인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3장에서도 보았듯이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 돌리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원인 제공을 돌리는 것이 죄의 속성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질문은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신학자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죠. 어떤 학자들은 제물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가인의 제물은 농작물이어서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물은 양의 기름이어서 피가 흘려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양을 잡아왔으면 되었을까요? 가인이 곡물이 아니라 양을 잡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양 잡아와야지 이 녀석아 하면서 받아주셨을까요? 다시 말해 제물만 제대로 가지고 왔다면 문제없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제사법을 주셨을 때 동물의 피가 없는 소제, 곡물로 드리는 소제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아직 율법을 주시지도 않은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 기름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좋은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왔다는 말인지 우리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벌써 동물을 죽이는 일이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다시 말해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첫 수확물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들에서 곡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무게를 더해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로 보십니다. 또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로 보시죠. 4절과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하신 것이 제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동일시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동일시되며 그것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 안에는 아벨의 마음, 곧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도 담겨 있다면 가인의 제물 안에는 가인의 마음, 곧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도 담겨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추측들보다 또한 신학자들의 추측보다 더 확실한 답을 주는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이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는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6절과 7절을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 당사자에게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이
왜 너한테 일어나는지 네가 생각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안색까지 변할 정도로 분한 일이 생기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까지 해주시죠. 답변이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가인아,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If you do well, will you not be accepted?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잘 행동했다면, 네가 선을 행동했다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가 하면은 왜 번역이 이렇게 다른가 하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들리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들리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한국어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로 번역을 한 것이지만 사실 원래대로라면 너의 재물이 들려 올라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재물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만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는 내 삶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아, 네가 삶을 선하게 살아간다면, 네가 내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찌 너와 너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서 너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엎드러져서라는 말의 의미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숨고 기회를 찾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맹수가 자기의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죄가 가인을 삼키기 위해서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회를 보고 있는 죄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요, 사모한다, 사랑한다 하는 말이에요. 죄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사모한다는 거야. 그래서 늘 너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쫓아다니잖아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나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해서 늘 내 뒷무늬를 꼭 늘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에게 허락하는 눈빛을 한 번만 주면, 그래 들어와 라고만 하면 그 죄는 바로 나한테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죄는 너를 그렇게 원하지만, 죄는 너를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기회를 보면서 주시하고 있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리가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는 뛰도록 노력을 해봐 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가인을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에게서 이미 보았듯이 아담이나 하와가 강요에 의해서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뱀이 와서 너 안 먹으면 내가 죽이겠어 해서 할 수 없이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을 선택하기 원하시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람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전해진 이 복음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가끔 부흥회에서 목사님들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고 죄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 죄를 행동으로 짓기로 결정하는 것은 죄의 노예일 때만 가능해요. 자,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집안처럼 하나님,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식구처럼 하나님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한평생 죄만 선택하고 살았을까요? 죄가 내 마음에 유혹할 때마다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로 고민하게 했고 생각하게 했고 그래서 선택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죄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죄를 선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매일 저에게 껌을 주는 제 반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껌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껌도 굉장히 귀한 때였습니다. 껌 먹고 집에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다시 꺼내서 씹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런데 얘가 매일 껌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느 날 얘가 학교 끝나고 자기가 껌을 많이 줄 테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떤 연로한 할머니가 혼자 장사하시는 구멍가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어딨냐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가서 할머니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동안 얘는 껌을 통째로 박스채로 훔쳐가지고 주산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매일 저에게 껌을 준 것은 이 친구가 껌을 훔쳐가지고 저에게 준 거였어요.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나에게 나눠준 거죠. 전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가 주는 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어요.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날 또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전 거절했어요. 껌 먹고 싶은 생각보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몰랐고 성령님이 제 안에 살고 계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죄와 싸우려 들지 않고 죄의 쾌락에 자신을 쉽게 넘겨주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것은 내가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죄에게 나를 넘겨줄 때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의 나래를 피며 많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죄를 다 행동으로 옮기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에 대부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대부분 다 살인자로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상상으로 죽인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상상으로 자식 새끼를 죽인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했던 그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한 그 죄들을 다 행동으로 옮겼다면 우리는 정말 죄의 노예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가인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내가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에게 나를 내주어서 그 죄의 먹잇감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가인은 죄를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죄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자 그에게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동생이 어디 갔지? 내가 왜 내 동생을 죽이게 됐지? 하나님 제가 이래서 제 동생을 죽이게 됐습니다 라고 해야 하죠. 무엇이 나로 내 동생을 죽이게 했는가 고민해 봤어야 되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 내 재물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나는 오히려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던 내 동생을 미워해서 마치 나와 내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이유가 저 녀석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녀석만 없어지면 이제 나와 내 재물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이런 우둔한 생각을 내가 했었구나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둔한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된다는 우둔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녀석 보호자라도 됩니까? 라고 따지죠. 나는 모릅니다. 자기가 죽여서 들판에 내버려 놓고도 나는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죄인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발끈합니다. 내 죄가 지적받을 때 발끈합니다. 자신의 죄가 지적받을 때 자신을 방어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벌이 나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이 뭔데 이 벌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고 너는 땅을 피하여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벌이 내가 내 동생 죽인 것에 비하면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워 이거. 내가 벌 받기에는 너무 큰 벌을 내리십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으로 내려지는 벌이 무겁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내 벌이 오히려 부족합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 전 한국에서 등산로를 산책하러 나갔던 한 여성이 한 남성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강간 살인범이 재판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그저 강간만 하고 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너무 심하게 반항을 해서 할 수 없이 죽였습니다. 그녀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녀 때문에 내가 더 큰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가 반항만 안 했으면 강간만 당하고 말 건데 지가 너무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지 목숨을 지가 끊게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 합리화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벌 때문에 자신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갑자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을 갑자기 왜 할까요?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늘 보고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여기서 떠나서 내 낯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그게 너무 슬퍼할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기 동생도 죽이는 가인이 이제 와서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것을 문제 삼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 내가 무섭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가 너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잡으려고 해.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면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형통함, 풍성함, 기쁨, 쾌락 이런 것은 다 주시되 하나님은 빠져주세요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자연과 물과 공기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하다고 하죠. 하나님 나쁘다고 하죠.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은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주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복은 누리고자 하는 죄인의 모습이 이 멸망할 세상에서 오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자신은 자신보다 의로운 동생을 죽였으면서도 자기가 다른 형제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죠. 자기 목숨 중요한 거 알면은 남의 목숨 중요한 것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가 다른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놈, 네가 네 형제를 죽였으니 너도 형제의 손에 죽어봐라. 당장에 죽어야 한다. 사형에 언도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삶을 허락해 주세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선택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회개했는지 그 후에 회개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명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성경에 나타난 그의 삶을 보면 회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가 다른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를 돌이켜 그 죄인을 돌이켜서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인의 이름과 아벨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세우다, 건립하다 그런 뜻이에요. building, build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의미는 증발하다, 허무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누가 아들을 알면서 증발할 놈, 허무한 놈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스스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영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허무하고 비어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 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옷 입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선택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